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말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김영호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김영호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의 교육 주제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뭔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예.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의 교육의 주제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단 교육부는 5년마다 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유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열심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논산 선결교회도 올 한 해 많은 회복과 부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년의 교육 주제는 사중복음 중 재림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 재림의 신앙으로 2020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란 주제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 단어만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는 다음 세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먼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반드시 어린이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어린이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제가 논산선결교회 어린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는 줄 옆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네, 논산선결교회 어린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성도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일로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 원하세요? 아니면 돈이 많은 것을 원하세요? 그런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미 나와 함께 임했고 또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인 가정이,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혹은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린이와 청년, 장년, 노년의 인원 구조가 정삼각형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올바로 잘 성장하려면 밑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점점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달라요. 인원적인 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신앙의 질적인 면에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게 교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사이에 사탄은 정치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무관심한 사이에 사탄은 경제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에 무관심한 사이에 사탄은 문화의 영역을 장악합니다. 그리하여서 국가와 사회를 무참히 유린하면서 다음 세대를 죽여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주님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세상 일들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끔찍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인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반성경적, 사탄적인 가치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여도 사단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임박하였다 하더라도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에 제2의 다니엘, 제2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긴 부활의 복음을 열방으로 선포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제2의 어린이들, 제2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학부모에 이어서 담임 목회자가 나왔어요. 뭐냐면 학부모가 한 40% 정도가 차지하고요. 담임 목사님은 20%가 차지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쇠퇴의 원인은 담임 목사님의 무관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부모예요. 학부모. 요즘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는 이러한 3 구조가 잘 연계되어서 교육해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학부모, 집에서 지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혹은 보호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 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일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주중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설문의 84.7%가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이거를 절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주일에 배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머리는 뜨거워졌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주중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일날 이 시간만큼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도 필요해요.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우선 부모의 우선순위가 아이들의 신앙 성장보다는 세상의 경쟁력을 갖추는 곳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부모님들이요, 신앙 성장보다도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세인 레이너라는 교육학자가 신앙 경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청소년의 우선순위를 말했는데 첫 번째로 교회에 와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에 청소년들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연결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교회와 가정의 연결을 통한 신앙교육뿐이죠. 그러려면 이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담임 목회자와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 교육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역자가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하는가라는 의식 구조의 설문에서 12가지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사역자들이 가정이 중요하다 혹은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그 순위가 가정은 11위, 학교는 12위 이렇게 랭킹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역자들이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그 우선순위를 아주 뒤로 미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의 교사의 소명의식이 중요해요. 소명의식. 교회 학교 교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투철할수록 적극적이고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일에 두면서 물질과 시간을 쏟습니다. 보람도 느끼면서 어떠한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없는 교사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 신앙 교육은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유대인의 쉐마 교육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아이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진취적 세계관은 더할 나위 없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신앙적인 관습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줘야 돼요. 교단의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교육과정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산성결교회는 저희 교단의 BCM 교육목회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논산성결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이 확실히 앞으로도 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 교육은 뭐가 중요하냐면 소그룹을 통한 관계 중심적 교육이어야 돼요. 교회 교육의 만족도는 중대형 교회보다도 소형 교회의 학부모들이 더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논산교회도 어떻게 보면 중형 이상의 대형 교회죠. 이 대형 교회의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교회 학교를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신앙을 오래도록 성장하고 꾸준히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1대1 혹은 아이들의 면밀한 삶까지도 교사 선생님들이 잘 터치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관계 중심적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 신앙 양육 정보 제공의 어떤 원천으로서 교회가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학부모의 50% 이상이 교회로부터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정보나 기술 혹은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교회는 가정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뚜렷해야 돼요. 오늘 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뚜렷해야지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초등학교 모두 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를 66.4%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학생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야. 내 신앙이 교회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인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반면에 우리 학생들이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면, 그 가치관이 뚜렷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성경 공부예요. 평균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에서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성경 공부가 10분에서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길수록 교육 내용의 적용과 교사와의 관계, 수업 만족도, 수업 참여 능력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분 미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에 비해서 30분에서 60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의 학생들이 교육 내용이라든가 만족도, 그리고 교사와 개인의 관계가 더 흡족하고 만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30분 이상은 해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30분 미만으로 교육하면 그 관계에서의 교육적인 어떤 그 좋은 영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교회 학교의 부흥은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80%가 전도로 시작하지만 정착률이 38% 정도로 머문다는 것이죠. 정착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 학교라든가 교회에서는 전도 자체에 대한 강조와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신자 정착률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다음 세대를 교육의 대상으로 놓고 목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교육과 목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목회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존 웨스트호프가 1971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학교의 죽음을 예언했는데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학교식 교육의 종말을 예고한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주일학교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 많이 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주일학교. 근데 제가 정확히 구분을 해드릴게요. 저희 교단은 1973년도에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교회학교. 그러니까 1973년도 이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73년도 이후에 다니신 분들은 뭐라고요? 교회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없어지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학교. 주일, 학교, 교회, 학교. 학교식 교육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웨스트호프는 이 학교식 교육에 어떻게 보면 절망을 예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단에서는 2007년도 교단 100주년 때에 교단에서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BCM이에요. 이 BCM의 핵심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교식 교육에서 교회로의 전환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학교식 교육에서 교회로의 전환. 그래서 유학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장년교회라고 명칭을 바꾸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목회의 대상으로 놓고 교육을 목회하듯, 목회를 교육하듯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전수하라는 게 바로 이러한 BCM의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삶과 신앙의 주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가치관을 성립해야지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시스템적인 것, 이런 제도적인 것 아무리 강조해서 노력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볼 저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성결교인들이 사중복음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으로 공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2020년도의 교육 주제가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에 교육할 때도 이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이 적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반드시 재림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모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이요? 우리 솔직히 말씀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 전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재림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잘 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누가 그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교단은 전천년설을 믿어요. 전천년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재림이 한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저는요, 그 한우리교회라고 강남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이 25명이었어요. 많았죠? 한 반이 25명. 근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잘 케어하고 열심으로 가르치셨어요. 아직도 기억해. 이용우 선생님. 그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가 3학년에서 대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의 중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2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이후로 그분을 지하철 3호선에서 늘 뵀어요. 다미선 교회였어요. 이장님의 다미선 교회. 그 시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총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사랑했던 그 선생님이 그런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 명화극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TV에서 간디 영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간디 영화 보다가 12시 넘어서 저희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휴거 당했냐? 난 아직 아닌데 너 휴거 당했냐? 근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냥 살아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공중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휴거를 당하고요. 지상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그리스도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잠시 풀려나서 다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하지만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영원한 심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몸의 부활로 질병과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주를 믿다가 죽은 신자가 부활하며
살아있는 신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재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의 시간에 성도와 교회에 닥친 환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환난의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도 성경을 쓸 때에 2000년 전에 바울은 자신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때도 종말이 있었어요. 종말의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요즘이 정말 이 종말의 시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환란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핵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싸움에서 전 세계가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와 계층들의 환란의 시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대환란은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너무 팽배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가에 따르면, 어떤 사상가에 따르면 제가 읽었던 책인데 지구의 지금부터 1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단 하루도 끊인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세요? 지구의 역사상 100년 동안, 지금 100년 동안에 전쟁이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죽임과 죽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종말의 때에, 어떻게 보면 환난과 시련이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환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요, 의롭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재림의 신앙으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살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고 이기면 주님은 대림하시어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활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러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로운 나라예요. 정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부정직합니까? 정직합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불의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추상적이에요? 예?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이에요.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할 거야? 라이너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구체화하는 것은 정의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사랑은 정의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사랑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정의예요. 의롭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속성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평화. 여러분 지금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적 발언은 아닌데요. 김정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탄절쯤에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뭐 전쟁을 하겠다느니 뭘 하겠다느니 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롭지 않은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싸움이 없는 나라예요.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교회가, 공동체가 평화로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락이에요.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논산 성결교회는 의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의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쁘세요? 예. 기쁘신데 얼굴들이 왜 기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심겨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가정과 학교예요. 바라기는 2020년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신앙교육을 하길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질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저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어느 성경에선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성경에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줬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하늘이 맑아요? 안 맑아요? 오늘 하늘 맑아요? 네. 저 하늘이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처음 땅이 아니랍니다. 지금 우리가 디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더
더욱이 뚜렷한 거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가 없대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닌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신지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논산성결교회 온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는 재림의 신앙으로 공의롭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공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